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명송하겠습니다. 시작.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요, 지경공덕분 제15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지경공덕분 제15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볼 경문은 지경공덕분 제15에서 수보리 이요원지 그 경문이 있거든요. 중간에 수보리 이요원지 거기서부터고요. 오늘 법문의 제목을 뽑자면 식영유 불가사의 공덕, 식영유 불가사의 공덕, 그런 제목을 뽑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에서는 3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복, 3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의법출생분 제8하고 무의복승분 제11에서 시보복, 보시할 시자, 보배보자, 복복자, 시보복을 얘기를 해요. 그 복이 한두 가지 보물을 보시한 복이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물, 7보를 보시한 공덕,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7보, 물건 중에 가장 좋은 물건이 7보죠. 7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더 나은 공덕이 있어요. 그걸 지경복이라고 합니다. 가질지자 경경자. 지경이라는 것은 이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이게 지경인데, 이 시보복이 지경복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신복이 있어요. 버릴 사자, 몸신자. 이 몸을 한량없이 버린 공덕보다 지경복이 훨씬 수승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여법수지분 제13하고 지경공덕분 제15 지난 시간에 항아사 모래 같은 몸을 보시하더라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한 공덕에 비하면 전혀 미칠 수가 없다, 이랬고요. 또 지경공덕분 제15 첫머리에서는 아침나절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 또 그렇게 보시하고, 저녁나절 그렇게 보시해서 무량 억겁을 몸을 보시하더라도 이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한 공덕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시보복, 사신복, 마지막 뭐라 그랬죠? 직영복.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 직영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경을 가진다는 것은 경을 이제 배우고 그게 수죠. 또 잊지 않고 그게 지죠. 독송하죠. 독송. 또 서사하죠. 쓴단 말이에요. 해설하죠. 이게 직경인데 이 직경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반야바라밀을 뜻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수행인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정관 자기, 정관 자기, 자기가 자기를 바르게 보는 게 그게 수행이고요. 관, 정관. 또 정각 자기, 자기가 자기를 바르게 깨닫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정관, 정각. 그럼 뭘 정관하느냐? 자기를 정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또 뭘 정각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정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는 게 수행이고요. 그럼 뭐 몸을 바르게 하고 그 보시를 하고 공경스럽게 하고 이거는 전부 자기가 자기를 바르게 보는 방편이에요. 방편이라는 건 우빠야라고 접근이라는 거거든요. 그 선이라는 말도 있고 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 전부가 자기가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선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선교가 아니고 불교거든요. 깨닫는다. 그 선을 통해서 바르게 보는데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방편이거든요. 또 교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바르게 보는데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관, 정각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그냥 되냐? 그냥 안 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여건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방편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방편을 통해서 얻으셨는데 그 방편을 부처님의 아버지라고 해요. 방편은 불부라. 부처님의 아버지 불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머니는 누구냐? 부처님의 어머니는 반야예요. 반야. 반야는 불모라고 해요. 불모. 그래서 삼세제불이 전부 반야에 의해서 태어나서 방편에 의해서 성장을 해요. 방편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는 방편이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반야, 불모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반야 방편을 함께 갖춘 게 지경이에요. 이 지경에는 부처님의 어머니도 있고 부처님의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거거든요. 이 세상에 좋은 거를 그냥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걸 주었다 하더라도 깨달음만 못하고 이 몸을 한없이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깨달음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신보시와 이제 시보보시 공덕을 이제 말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결론적으로 요점을 들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직영 이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직영 공덕의 그 직영 수행의 이익,
지경을 하면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공덕으로도 설명을 했고 사신공덕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요원지하면 수보리야 요점을 들어서 말을 한다면 시경은 유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가칭량하며 불가칭량이라는 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칭자 저울 때 칭자거든요. 몇 근이나 되는지 저울로 달아서 그 수량을 헤아리는 걸 칭량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무변공덕이 유인난이라 이렇게 끝없는 공덕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거냐 그러면 이 지경은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에는 문자 반야 이게 반야가 깨달음이잖아요. 지혜 바로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이란 말이죠. 문자도 이게 반야예요. 깨달음이에요. 또 관조 자기가 자기를 딱 보는 그 관조도 그게 반야예요. 또 본래 자기 본래 모습 실상 그것도 반야예요. 그래서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가 전부 반야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이 자기 자신을 관조, 정관, 조견 바르게 보고 비춰보면 그것도 반야인 거예요. 이걸 관조 반야라고 그러죠. 또 실상에 들어가면 그것도 반야인 거예요. 반야밖에 없어요. 문자도 그게 반야인 거예요. 문자를 떠나서 반야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은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거는 스스로를 깨달으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불소설고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불소설. 그냥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공덕이 있다. 이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이게 안 깨닫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해도 안 깨닫고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깨달으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몸을 아무리 많이 보시해도 이 못 깨달은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보시를 해도 못 깨달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참 깨달음이 이게 뭔데? 이 깨닫는 문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깨달으신 정각을 얻으신 불소설구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 있다. 이거는 불소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은 세계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뭐 이게 뭐 아주 또렷또렷하고 분명분명한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꿈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꿈 깨고 나면 다른 거예요. 꿈 깬 세계하고 꿈꾼 세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꿈꾼 세계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꿈 깬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꾼 세계, 깬 세계. 꾼 세계에서 온갖 것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꿈꾼 세계에서 온갖 걸 보고 듣고 갖고 했어도 꿈 깬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꿈꾼 세계에서 볼 때 꿈 깬 세계는 이건 불가사의하고 불가측량하고 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건 불소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애가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이렇게 됐거든요. 대승심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고 최상승심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승심을 일으킨 보살은 이제 보살 중에는 지전보살이라고 있어요. 십지 이전 또 십지 이상. 그런데 십지 이전에 신발심보살, 십지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새롭게 발심한 십지전 신발심보살을 여기서 발대승자설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심을 발한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전 신발심보살은 여설수행이라고 합니다. 여설, 말씀과 같이 닦는다. 여설수행. 그러면 이제 최상승심을 일으킨 그 십지 이상 지상보살은 여실수행이라고 그래요. 가트렸자 진실할 실자. 그 아주 실답게 진실 그대로 닦는다. 그래서 여실수행보살이 있고 여설수행보살이 있는데 말과 같이 닦아요. 그런데 그분은 누 보살이에요. 신발이 보살이에요. 처음으로 바냐바라밀의 뜻을 내서 닦는 보살이에요. 여설수행. 그래서 이렇게 십지 전 보살과 십지 후 보살을 위해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야규인이 능 수지 독송 광우 인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널리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며, 능자는 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말을 하면 열애가 실지시인 하나니라. 열애가 다 알고 다 하나니라. 열애가 실지시인 다 이 사람을 다 알고 실견시인 이 사람을 다 보나니라. 뭘 다 보냐?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하나니라. 이 사람들은 이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얻나니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이 수지 독송 해설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문자 수행도 있고 관조 수행도 있고 실상 수행도 있기 때문에 깨달은 분이 느끼는 몸을 무의법신이라고 그래요. 생로병사가 없는 무의법이란 말이 있거든요. 없을 무자 하고 있자. 무의법이란 말은 생로병사 없다 이 소리예요. 우의는 생로병사거든요. 우의. 생로병사 없는 참몸을 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의법신. 이 무의법신을 깨닫게 돼요. 수지 독송 광우 인설하면. 그래서 그걸 무의법신을 얻는다는 것을 부처님이 전부 알기 때문에 불가사량,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것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보신다 이 말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무위법신 공덕을 얻는 동시에 또 세간 공덕도 갖추게 된다. 세간 공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30 이상 80종호 무량복도, 이게 세간 공덕이거든요. 또 생로병사 없는 무위법신, 또 일체 세간 공덕을 다 갖추게 되기 때문에 불가사의 공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무위법신 공덕과, 무위법신이라는 건 깨달은 공덕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해도 못 깨달았다면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힘 중에 깨달은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법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진짜 왕이 있다. 그 진짜 왕인데 그냥 모습을 형편없이 꾸미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짜 왕이 굉장한 위엄을 차리고 왔다 이거지. 그런데 이 가짜 왕은 아무리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가 이게 그 아주 심각한 게 있는 거죠. 이게 무위법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왕언고사하고 암행어사만 돼도 임금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암행어사가 있다. 그 암행어사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암행어사만 돼도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그 자기만 아는 힘이에요. 그거는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위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세간공덕도 다 갖추게 된다. 그래서 법신공덕과 세간공덕을 다 갖추게 되니까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시인 등은 즉의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하나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처럼 다 진여 불성 무위 법신 무상보리 이걸 다 갖추게 돼요. 진여 불성과 무위 법신과 무상보리. 불교하려면 이런 용어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거 용어 알다가 신세 조진다고 그래요. 용어 알다가 신세 조진다고. 그런데 이것도 다 방편이거든요. 이게 문자예요, 문자. 근데 이게 바로 들어가면 문자나 관조나 실상이나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무위법신, 진여불성, 무상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이단 말이지. 그걸 다 이루게 되니까 열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짊어진다. 짊어진다. 그 열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무위법신이요. 생사 없는 참몸, 또 최고의 깨달음, 영원히 변함없는 불성, 그걸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담이라고 짊어진다 이거지. 그 여시인 등은 이렇게 되느니라. 그럼 이제 하이고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이고요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어째서 대자대비하신 분이 대승심을 바란 사람에게만 금강경을 말하고 최상승심을 바란 사람에게만 금강경을 말하느냐 이런 질문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심을 바란 사람과 최상승심을 바란 보살에게만 금강경을 설법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을 해석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 이건 부처님의 답변뿐이고 질문이 많이 숨어 있어요. 질문이. 그래서 인도의 그 천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다가 광흥의문, 정석, 경문 이렇게 돼요. 광흥의문이라. 광흥, 너를 광자, 일으킬 흥자. 여기에는 이러한 의문이 있다. 이걸 의문을 경문에 없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이 천친보살이 의심을 한없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하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광흥의문 해가지고 정석 경문을 해요. 바르게 경문을 해석한다 이거죠. 이게 인도에서 금강경을 이해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엄경 십지경하고 금강경하고는 인도의 이 해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하이고요라는 게 뭔 뜻이냐? 그냥 보면 안 나타나죠? 거기에는 왜 부처님이 위발 대승자, 대승심 바란 자를 위해서 설했고 위발 최상승자 설이냐, 최상승심 바란 자를 위해서 설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질문한 까닭은 하이고요, 이런 말이죠. 야교소법자, 야교소법이라는 건 뭐냐? 이게 뭐 세상 걸 구하는 범부라든지 자아에 집착한 악연애도라든지 또 해탈에만 매달리는 이게 소승, 이게 이승이라고 그러는데, 해탈에만 집착하는 생사의 아라한과에만 집착하는 소승이라든지 이런 이들은 이게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해서 범부, 애도, 소승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불신차경이라 이 경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 믿으면 바로 지금 초발심 보살된 거예요. 이미 범부가 아니에요. 범부, 애도 이게 이제 나라는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지 않고 아라한 열반에 집착하는 소승도 못해요. 그러니까 소승도 안 되고 애도도 안 되고 범부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게. 그네들은 왜 안 되냐? 이게 소법이라다. 다 소법을 좋아하는 자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명, 수자라는 견해에 집착을 해서 저거 차경에 곧 이경에 불능 청소 독송 우인 해설이라. 청수하지 못하고 듣질 못해요. 독송하지 못하고 우인 해설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불신차경이라 이 경을 믿질 않아요. 경을 믿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지경수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이니라. 이렇게. 이런 해석은 그 인도에 천친보살이 있었고 이걸 세친이라고도 하고 천친이라고 그러는데 보리유지 삼장이 번역할 때는 천친이라고 그러고요. 현장 삼장이 번역할 때는 세친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강경론은 보리유지 삼장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친이라고 그래요. 십지경론도 보리유지 삼장이 번역을 하고 이 논도 번역을 했는데 다 천친이라고 나왔거든요. 하늘천자. 근데 그 천친보살의 제자가 금강선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금강이라는 금하고 신선선자. 그래서 그 금강선이 천친보살로부터 그 논을 천친논을 전부 배워가지고 또 그 천친논을 해석한 금강선론 10권을 지었어요. 그걸 또 이제 그 밑에 제자해가지고 그 금강선으로부터 한 3대째 가서
보리오지가 나왔는데 그 보리오지도 직접 배웠어요. 그거를 금강선론을. 그래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금강선론이에요. 금강선론이 10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선론에 보면 이렇게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금강선론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러고 이게 뭐 딴소리라고 또 짐작하면 안 돼요. 금강선론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금강선론이 10권이에요. 10권. 그래서 그건 이제 천친의 제자 한 5대째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리우지가 배우기도 하고 또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이 제라는 것도 장소라는 뜻이요. 소제. 처라는 것도 장소라는 뜻이요. 처소. 그러니까 제제처처라는 건 곳곳에 곳곳에 이런 말이죠. 제도 뭐 소제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곳제자가 돼요. 이게요. 제자가 있다는 존재 제자도 되지만 곳제, 소제지 이런 거거든요. 제제처처는 전부 네 글자가 전부 장소지요. 곳곳에 곳곳에 어느 곳이든지 야규 착영하면 만약 이 경이 있다면 일체세간 천인 나수다들이 소응 마땅히 공양할 바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소라 응이라는 것은 마땅히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공양할 곳이니라, 공양할 바이니라. 이걸 공양을 해야 된다. 이거 권장하는 거예요. 이거 응이라는 것은 권사거든요. 권하는 말이에요. 응 이럴 때는 해야 한다. 그 왜 그러냐면 문자가 있는 곳에 관조가 있고 관조가 있는 곳에 실상이 있고 실상이 있는 곳에 문자가 있고,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는데 법신이 있는 곳에 보신이 있고 보신이 있는 곳에 화신이 있고, 이게 삼불원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법보화가 이게 법신, 실상, 이제 보신, 자기, 자수용, 스스로 받아서 쓰는 그 몸, 화신, 변화신, 막 중생에게 보이는 몸, 이게 다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자, 관조, 실상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양할 것이다. 응자로 거기다 붙인 거예요. 공양을 해라. 당지 차처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적의 시탑이라, 바로 탑이 된다 이거예요. 탑. 이게 이제 경탑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는 경만 모시면 그게 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 모시라 소리 없어요. 이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사리 구하러 그냥 멀리 가고 그럴 거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답답해. 참, 내가 반짝반짝하는 거 가서 자꾸 보려고 그러.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런 거 전혀 안 믿고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야, 이거 그냥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야교 소법자, 만약 소법을 좋아하는 이는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해서 저것 차경에 불능, 청수, 독송, 우인 해설, 이 경을 청소하고 독송하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을 불능, 하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경전이 있는 이곳은 마땅히 알아라. 차처는 적의 시탑이라, 곧 탑이 된다. 이게 적의 시탑. 이것이 바로 탑이 된다. 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 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적의 시탑이라. 그래서 탑을 이제 모시는데, 그 어떤 스님 탑을 모시는데 그 스님
유고를 사리를 구하면 좋은데 그 스님 사리가 그렇게 있어요. 다른 다 모셔버렸지. 그래서 그냥 애를 먹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 스님이 보신 경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이 평소에 어떤 경을 많이 보셨나? 그 스님이 평소에 보시던 경 모시면 여기 분명히 이랬잖아요. 당지 차천원 이 경이 있는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이 있는 곳은 저구의 시탑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탑이 된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개응공양 다 응당히 공양하고 장례 우요하야 예를 올리고 우요 돌아요. 경전이 있는 곳을 자꾸 돌아 빙빙 도는 걸 우요라고 그러거든요. 우요하야 이제 화양으로 모든 꽃과 향으로서 이산기천이라 그 경전이 모셔져 있는 그곳에 뿌려요. 뿌려. 허틀산자는 이걸 산화공양이라고 그래요. 산화. 꽃을 이렇게 공양 올리는 거를 산화라고 그래요. 흩틀산자, 꽃화자. 그 꽃을 이렇게 공양 올리는 거. 아, 꽃을 저기다 막 던지네. 돌직구하네. 뭐 이런 뭐 무식한 거고. 아, 산화 공양 올리네. 이러면 유식한 거예요. 꽃을 막 내던지고 막 그냥 꽃을 그냥 막 던져버리네 이러면 투척한다고 그러면 그게 좀 안 좋고 산화라고 해요. 산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 글자나 읽었다고 유식한 말 쓰면 그냥 아주 그 뽐을 내고 그랬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던지나 뿌리나 그게 그건데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 이런 걸 인문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문체. 인간의 문체가 있거든요. 그걸 인문. 그 인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문.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의 직영공덕에 대한 그 이익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능정업정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벌써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 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익을 하나하나 거두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오언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경이라는 게 뭐냐? 경은 문자인데 그 문자가 그대로 반야다. 반야 없으면 문자가 없어요. 반야 없는 문자가 없는 거예요. 또 문자를 보면 관조가 나온다. 관조. 정관조견을 해요. 이 세상에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전부 헛된 것에 매여가지고 참된 걸 잃어버리니까 그걸 미혹중생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헛된 게 있고 참된 게 있는데요. 그걸 헛된 것을 쫓아서 참된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미혹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헛된 걸 헛된 걸로 보고 참된 걸 참된 걸로 보는 게 정관이죠. 바르게 보는 거예요. 보면 그걸 얻어요. 깨달아. 그게 정각이란 말이에요. 미혹에서 정관으로, 정관에서 정각으로.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여설 수행하면 말과 같이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문을 하기를 그림 그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모양을 따라서 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그린다. 내가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 왜 좋아하냐? 그 녀석들은 혼자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내가 아주 내 성격하고 딱이라. 어? 그 걔들은 혼자 잘 놀아요. 뭐 이상하대. 그러고 얼마나 성격이 그냥 자존심이 강한지 아무리 밥을 줘도요. 지가 귀찮으면 거들떠도 안 봐요. 저거 딱이다 바로 딱이다. 아니, 그 맨날 밥 주면 말이요. 좀 지가 잘 때는 좀 쳐다볼까요? 안 쳐다봐요. 그냥. 그러니까 도움은 받되 매이진 않아요.
무서워요. 나보다 훨씬 법이 높아요. 절대 안 매요. 걔들은 절대 안 매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절대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도움을 줘도 조금 귀찮게 하면 그냥 때려버려요. 그냥 헐컥버리고. 용납을 안 합니다. 그게요. 이래야 돼요. 그냥 뭐 조금 뭐 하면 그냥 자기 자신 다 내던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안 지키고 그 모양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뭔 말하다 이래 나왔네. 그래서 이게 고양이를 그리는데 처음에는 고양이 모양만 그리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그래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산고양이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여실수행입니다. 산고양이가 그냥 처음에는 모양만 그렸는데 그냥 자기가 그린 고양이가 그냥 살아서 움직여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수행은요, 그냥 여설 수행도 아니고 여실 수행도 아니고 그냥 정행 수행이에요. 그냥 정행, 바를 정자 행하라. 그냥 바르게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처님이 뭐 공양을 할 때 사위성에 들어가서 뭐 걸식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앉았다. 이거는 뭐 여실 수행도 아니고 여설 수행도 아니고 그냥 정행 수행이에요. 그냥 정행일 뿐이에요. 이 경지가 이제 최상의 성불경지거든요. 그냥 정행이에요. 그대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니까 여기는 문자도 바로 그거고 관조도 그거고 실상도 그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깨닫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왜 그러냐?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을 부정하려면 이 세상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확실히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 깨달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때 그때는 아주 절실했는데 깨고 나면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아주 절실하지만 이게 꿈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깨닫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면 내가 나를 깨닫는다는 말을 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랬고요. 이제 동아시아에 와서 한문권에서는 이게 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면 좀 말이 좀 아주 전문 용어 같고 그렇잖아요. 본래 면목이라 이랬어요. 본래 면목. 이 얼굴은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얼굴이거든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기 전에 나의 본래 얼굴은 뭔가? 그게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요. 무의진인이라 이랬을 때 지위가 없는 참 사람이 있다. 이거 보통 우리는 다 이거 뭐 아들 아니면 뭐 아버지라든지 이게 다 지위가 있거든요. 손자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다 그 지위에 속하게 돼요. 내가 할아버지도 지위고 아버지도 지위고 또 조상으로 보면 아주 후손이잖아요. 이게 지위거든요. 또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도 지위고 뭐 젊으냐 늙으냐 이것도 지위인데 지위 없는 참 사람이 있어요. 손자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무의진인 본래 면목 이것이 참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꿈이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 참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은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하면 상락본신이 있어요. 항상 즐거운 본래 몸, 상락본신. 본래 우리 몸이 있단 말이지.
그게 있는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걸 알면은 본래 면목을 안 거고 무의진이를 안 거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믿으면 이렇게 위발 대승자가 되고 위발 최상승자가 되는데 안 믿으면 범부, 애도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금강경은 범부, 애도, 소승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대승심을 일으키고 최상승심을 일으킨 그런 보살들을 위해서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강반야바라밀 염성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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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